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한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게 하시고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저희들을 구원하여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주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신약이 속히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살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님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제가 오늘 새 언약의 율법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에서 본론 부분 22절에서 42절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 주간 더 드리고 결론으로 가려고 설교 준비해서 페이퍼까지 올렸는데 계속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지 잠을 못 잔지 모르지만 새벽 4시까지 두척이면서 설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본론 말씀이 21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면서 42절까지 전체적으로 본론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성경 봉독하지 않았던 33절부터 42절까지를 봉독하고 그 본론 부분 21절 42절까지를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새벽 4시까지 이렇게 투척이다가 이걸 한 주로 설교해야 할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말씀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좀 페이퍼하고는 여러분 올라오는 그 예배 설교 페이퍼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 26절까지 이 말씀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바로 27절부터 32절까지 7계명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죠. 근데 살인하는 동기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그 동기를 밝히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살인은 뭐고 왜 살인은 일어나는 거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대인관계를 잘하는 10가지 명언을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는 진심으로 좋아하라. 두 번째는 마음으로 경청하라. 세 번째는 평등하게 존중하라. 네 번째는 이 표현이 좀 그런데 큰 사람 대인처럼 인정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100번 인내하라. 여섯 번째가 폭넓게 이해하라. 일곱 번째가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 여덟 번째 따뜻하게 칭찬하라. 아홉 번째 활짝 웃어라. 열 번째 유머를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로 좋아하는 사람이 유머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머를 받을지를 몰라가지고 웃기자고 한 얘기인데 한 달 후에나 웃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명언 10가지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지냐고요. 왜 안 되질까? 우리가 그냥 관계하면서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서 우리가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의 조상들은 감정을 잘 이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 감성적인 면이 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할 때 희노애락, 사실 이게 이제 서양 쪽에서 이렇게 4가지로 얘기를 해요. 동양에서는 희노애, 애를 나눠요. 애, 정락. 그래서 동양에서는 희노애, 정락 이렇게 5가지 나누고, 서양 쪽에서는 희노애락으로 나눠요. 네, 우리 그 조상들은 굉장히 슬기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즐거운 감정, 이 즐거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웃어 버려. 감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긍정적인 이 즐거운 그 마음도 웃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요. 오늘 이 살인하지 말지나 동인이 분노인데,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떡하냐. 욕해 버려.
애는 슬플 때잖아요. 슬플 때 어떻게 하느냐? 울어버려. 그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버려버리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즐거울 때도 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자기 마음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 작은 아이가 굉장히 그 감정적이거든요. 아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여행을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집에를 안 들어오고 친구 집에서 한 주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여행 가서 좋았던 그 감정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게 노는 거예요. 별나죠? 웃어버려, 울어버려, 또 욕해버려. 마지막 낙이에요. 낙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 춤춰봐. 즐거운 감정도 버리라고 했고, 분노의 감정도 버리라고 했고, 슬픔의 감정도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모두가 다 공동체가 함께 아주 기쁨이 넘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춤추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아까 10가지 명언보다도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항목별로 설교를 서너 주간 이 본론 부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새 언약 백성과 맺은 율법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예. 그런데 구약 성경과 관계를 맺는 언약 조항이 십계명이잖아요. 자, 그러면 새 언약 계명은 뭐냐? 이 십계명을 적용하는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율법의 연속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율법의 기능이 계속 되지 않는다, 연속되어지지 않고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끝났다. 이게 불연속성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패했다. 패했다는 얘기예요. 끝난 거예요. 연속성은 뭡니까? 옛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이 새 언약 백성에 그대로 연속되어져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준 우리 인간과 맺은, 이것이 첫 언약이라고 하죠. 창조 언약. 창조 언약 백성에게 삶의 방식을 주셨지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라는 거죠. 그것을 옛 언약의 율법에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라는 거예요. 연속되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다시 새 언약에 와서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도덕률입니다. 이 관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루어지는 한은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이 언제까지 지켜져야 돼요? 영원히 지켜지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만 십계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으로서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와 우리끼리 관계가 이루어져요. 천국에서도. 그러면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관계를 이루는 법이 먼저 주어지는 거죠. 조그만한 모임을 가져도 법이라는 정관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따라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옛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도 서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구체화시킨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왜 맺어요? 이렇게 관계하자고 법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언약의 그 관계법이 시내산 언약의 십계명으로 담겨져 있고 구체화되어지고 있고, 이것을 오늘 우리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도 그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킴이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이 법으로. 왜? 관계를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새 언약을 맺은 우리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42절까지 본론이 십계명의 두 법, 6계명과 7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 중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적용법이 시민법이라고 그랬죠. 시민법 2개, 맹세법과 보복법, 이 4가지를 지금 끌어다가 새 언약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관계를 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42절까지 4가지라고 그랬죠. 이것을 항목별로 과연,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26절까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6계명이잖아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5계명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를 낳아준 부모하고 관계에서부터 이웃의 관계는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관계를 잘못하면 이웃하고 관계를 잘못한다는 것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계명을 지나서 6계명,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하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사항의 살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계명에 담백하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새 언약의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용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이 6계명을 적용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자, 옛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살인하지 말라. 자, 옛사람에게 누가 말했어요? 그 주어가 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누가 맺은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맺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때 옛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전권 주장의 특별 용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부분은 붙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심판받는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에 예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첨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6계명으로 주신 것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바탕이 되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새 언약의 율법이 이제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자기 전권 주장이라고 그랬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21절에서 26절까지 그 전개되는 구조예요. 이것이 평행구조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이 제가 기호로 붙여서 설명합니다. 21절을 A라고 얘기해요. A. 그러면 26절은 뭡니까? A-1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21절과 26절은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는다.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21절에서 를 26절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봅니다. 22절을 기호로 붙인다면 B예요. B. 나는 너에게로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나는 자는 공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25절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22절이 B라면 25절은 B 다시예요. 자,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21절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26절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인하는 게 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22절이에요. 그러면 25절은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수습하라는 거예요. 22절과 25절이 연결돼서 뒷받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C입니다. 번호를 붙인다면.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은 A고 26절이 A 다시예요. 그 다음에 22절이 B고 25절이 B 다시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가운데가 뭐예요? C가 24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단 단락이 구조돼서 지금 말씀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조가 중요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2절,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적용하는 법이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로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지금 살인의 동기가 뭐예요? 분노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분노가 뭡니까? 화죠, 화. 그런데 헬라에 보면은 그 화내는 것, 분노의 감정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두모스라는 단어예요. 두모스.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단어는 오르기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르기조. 이것은 인격적인 욕정에서 나오는 악의적인 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견딜 수 없는 화. 이게 노를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냥 화가 많이 났을 때는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또 그러면 화가 큰 화, 이걸 대노라고 그러죠. 여기 지금 형제에게, 나는 너에게 이른다.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건 막 엄청난 그 분노를 얘기하는 거죠. 대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노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에까지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상담학을 좀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화를 조절하지 못해요. 화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분노하다가 보면 자기 자아의식으로 조절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할 때 생각을 나누는 것보다도 감정을 나눠요. 생각을 나눌 때도 생각은 하나의 씨앗과 같고 그 씨앗을 싸고 있는 것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가 팩트, 어떤 사실, 이 씨앗에 자기 감정을 싸가지고 의사 전달을 해요. 그러면 받을 때 그 사람은 또 자기 감정으로 그것을 싸가지고 받아요. 그래서 어떤 팩트, 저 사람은 저렇대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 감정으로 싸는 거예요. 좋은 감정으로 싸든지 나쁜 감정으로든지 싸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민하게 자기 감정으로 그걸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령 저 사람 이렇대 얘기할 때 제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걸 전달해서 싸서,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감정을 느껴요. 다시 얘기합니다. 관계할 때는 쌓아진 감정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배달됐을 때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포장을 먼저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나에게 말했던 그 감정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교감한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감. 감정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어떤 팩트, 사실을 내가 전달했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빨리 느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마음으로, 저런 감정으로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구나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헤아리면서 저 사람이 지금 자기 감정으로 싸서 얘기한 얘기가 맞는 감정이야? 라고 분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고 그것을 또 자기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그 감정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오고 갔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뭐예요? 이 사실이라는 팩트는 보이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은 눈덩이 같이 커진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스려야 됩니다.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적인 그런 성품의 요소를, 인격적인 요소를 주신 거예요. 간혹 보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감정을 속일 수 없어. 이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감정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의 기준은 뭐냐? 관계 기준은 좋으냐 싫으냐예요. 좋으냐 싫으냐는 것은 감정의 표현 아닙니까? 그것이 관계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성장이 되고 성숙해지면 기준이, 관계 기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옳으냐 그르냐로 바뀝니다. 옳으냐 그르냐는 것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기준이 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관계와 공동체에서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준을 삼고 관계를 한다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감정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이걸 저는 감정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스펙트럼, 시작하는 감정에서 끝의 감정까지 이 감정의 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작하는 감정은 뭐냐? 서운함이에요. 섭섭함이에요. 모든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은 섭섭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끝이 어딥니까? 화예요. 분노의 감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는 길은 섭섭한 마음을 빨리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이 섭섭함을 놔두면 여러 다양한 감정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분노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섭섭함에서 분노까지 다양한 감정을 거쳐서 분노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냥 건너뛰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분노에 관한, 자 오늘 21절에 22절에 형제에게 노한다, 이건 분노란 말이에요. 이 분노는 바탕에 뭐가 깔리고 있어요? 섭섭함이 깔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의 동인이 뭐예요?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 감정 중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마지막 최후의 감정이 분노라고 그랬죠. 화가 나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살인의 동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사건.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나죠? 형제 간의 난이죠. 그렇죠?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라고 했는데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그 감정에서 발달이 돼서 자식에게까지 전가된 거예요. 이 감정 전가를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 죄의 가계의 저주를 끊어버려라, 이런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에게 섭섭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 감정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 섭섭한 감정 표현이죠. 이 감정이 자식 때 계속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식을 키우면서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으로, 행복한 감정으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짓고 섭섭한 감정을 통해서 죄를 안 짓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가인과 아벨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부모에게서부터 시작돼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지금 전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 섭섭한 감정, 이 분노가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 이 감정을 전혀 조절하지 못하고 그걸 키워간 거예요. 그러다가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에게 화가 난 거죠. 자기가 제사 드린 거 안 받아주고 자기 동생 제사 드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애한다. 여러분, 가족사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제일로 상처 입는 게 뭐냐면 편애입니다. 편애. 근데
이 지금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자기를 돌아보면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분노의 감정을 가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분노의 감정을 가진 가인이 하나님에게 상해를 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상해를 가한 거죠. 아벨을 그렇게 편애하고 이뻐하는 저 아벨을 죽여버려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최초 에덴 동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의 과정이 창세기 4장에 그 감정의 흐름이 나와요.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보고 가인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자, 분노가 일어날 때 나타난 첫 번째 표정이 뭐냐?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화나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나는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표시라고 봐요. 나 화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화가 심하면 자기 스스로 조절을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상해 입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절장치를 주신 것이 안색이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치채게 하는 거예요. 저자가 지금 화나서 너 조심해.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안색이 변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화가 났을 때는 피해버려야 돼요. 비켜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살을 맞는다고요. 적극적으로는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을 변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화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행하여서 문제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간관계에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예요. 아까 10가지 명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자,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왜 안색이 변했냐? 그러면서 여기서 멈춰. 하나님 개입하신다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화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서 이 화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 지금 다음 분노라는 이 동인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재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서 안 듣는 거예요. 들으면 그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안 들어요. 자,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아마 가인은 이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해놓고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 감정 조절을 하고 다스리라고 나한테 떠넘겨?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알아야 돼요. 자, 분노하는 그 가인을 잘못된 행동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해서 화나게 돋구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죠.
마귀 역사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마귀의 말을 들은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에 끌려가는 거죠. 자, 분노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두 번째, 분노의 감정이 두 번째예요. 공격합니다. 공격.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면 공격을 해요. 자, 공격하는 대상이 둘입니다. 자기 공격과 타인의 공격입니다. 성격이 좀 유순하고 성격이 소심하고 이런 분들은 분노가 일어나는데 타인에게 공격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괜히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공격들을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는 타인을 공격합니다. 이건 적극적이죠. 소극적으로는 자기 공격, 적극적으로는 타인을 공격해요. 자, 이 공격이 극에 달하는 게 뭐냐? 자살과 살인으로 나타나요.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자학입니다. 자기 학대예요. 이것이 심화될 때 자살을 해요. 그리고 타인을 공격하는 이 공격이 심화될 때 살인을 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을 하거나 자살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생명을 해하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는 것까지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못 가요. 거기에. 그러면 거기까지 가게 하는 건 뭐냐? 마귀 역사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세 번째 나타난 분노가 안색이 변하고 공격을 하고 세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뻔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을 한 아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수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수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대꾸를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살해해서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라고 반문하는 게 이게 뻔뻔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이 분노 조절을 못할 때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우리 속담에 뭐라고 얘기해요? 방귀 뀐 놈이 성질 낸다고 하는 거죠. 이건 뻔뻔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만큼 이렇게 감정의 변화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말씀한 것이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감정 조절해야 되겠죠. 절대로 분노의 감정을까지 가서는 안 돼요. 다시 봅니다.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냥 일시적으로 화를 돋군다든지 어떤 상황 때문에 화가 나요. 일시적인 건 금방 또 가라앉힐 수 있잖아요. 그건 조절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나는 이 분노, 이건 화나서 견딜 수가 없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성격이 대단한 분이에요. 통행금지 시간이 있을 때인데 전화를 하다가 화가 나면 통행금지가 있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하고 꼴깍 화를 참지 못하고 잠을 꼴깍 샌대요. 그리고 차차 타고 쫓아간대요. 그래서 박살을 내고 온대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안수 집사가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자, 다시 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 노가 그런 노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입니다. 이 살인하는 과정이에요. 동기가 분노라고 그랬죠. 이 분노가 뭘로 나타나냐? 폭력으로 나타나요. 공격으로 나타나는데 1차 공격이 뭡니까? 언어폭력입니다. 자, 언어폭력이 나옵니다. 보세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굉장히 지금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라카라는 히브리어로 라카라는 이 욕설입니다. 욕. 그러니까 욕을 해서 언어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자, 분노는 조절 못하면 뭘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폭력, 공격적이 된다고 그랬죠. 공격을 뭘로 해요? 언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해요. 욕이 두 가지 나옵니다. 라카라는 그 욕과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미련하다고 하는 말, 이 말은 모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거 이제 해석이 좀 달라요. 히브리어 어떤 단어를, 히브리어에 이 미련한 놈이라는 얘기는 바보라는, 바보라는 말이죠. 바보. 아까 라카라는 말은 뭐냐면 오히려 이게 미련한 놈, 돌대가리, 이런 표현입니다. 이 라카라는 말이. 이게 미련한 놈, 뭔 말이라고 했죠? 모로스라는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중에 뜻이 각각 다른데 어떤 단어하고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 간에 논의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라카라는 용어는 그냥 사회학적인 측면의 욕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놈이라는 모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종교적인 그 관계에서 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보라는 얘기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도 상대 안 해줄 놈이라는 그런 욕입니다. 그래서 지옥불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노의 감정이 언어폭력으로 가는데 그냥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사용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져서 욕하는 것 굉장히 심한 욕이죠. 근데 이 언어폭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응이 굉장히 큰 것을 지금 전제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의 감정이 언어폭력으로 가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언어폭력으로 가는 요 부분을 이제 절제하지 못하면 살인으로 가는 거죠.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분노에서 언어폭력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물리적인 상해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자, 22절과 관계되는 게 22절이 B라고 그랬죠. 25절이 B 다시라고 그랬죠. 25절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이게 수습하라는 거예요. 수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습 못하면은 살인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25절은 그 상해당한 상해, 언어폭력 당한 상대가 고발 조치를 했어.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고 또는 지옥불에 아주 사형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22절에서 예시됐잖아요. 고발하는 거예요, 상대가. 그러면 고발을 해서 이제 같이 불려가는 거죠. 불려갈 때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급히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우리 사과합시다, 화해합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수습을 못해요. 일 저지르는 것도 있지만 저질러 놓고 수습을 못해.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세상보다 더 악랄한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 의가 강한 것을 마귀가 부추겨. 그러니까 그냥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이 종교계에 싸우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을 해요. 강목 깡패들 불러들여 갖고 싸움질을 이게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이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의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끼리 싸우면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아주 이 마귀가 이것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뭡니까? 화해를 못해요. 화해를.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는 교인들끼리 서로 심하게 싸웠을 때는 세상 방법이라도 취해라. 가서 막걸리집이라도 가서 막걸리 먹고 세상 사람 푸는 것 식으로라도 풀어봐라.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5절은 수습이에요. 수습 빨리 하라는 거예요. 수습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23절 4절이 C라고 그래야지. C, 그 중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구약의 제사,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5가지 제사 나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서로 관계가 나빠진 일로 인하여서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마지막 5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2가지랍니다. 하나님에게 잘못했을 때 성물을 더럽힌다든지, 또 금령, 하나님의 금령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범했다든지, 이럴 때는 무슨 개념이야? 보상이라는 개념을 써요. 보상이라는. 그 다음에 이웃하고 관계에서 잘못했을 때 이건 무슨 개념을 쓰냐? 배상이라는 말을 써요. 보상과 배상을 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다른 4가지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속건제사는 반드시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나서 드려야 돼. 지금 23절 24절이 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형제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화해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무효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약의 속건제 제사의 정신입니다. 반드시 먼저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 제가 이 부분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서 맺습니다. 자, 보세요. 10계명, 6계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이 살인의 범죄가 출발이 되는가? 동인, 과정, 이 과정이 일어났을 때 빨리 수습해라. 그 본질은 뭐예요? 서로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완전히 해결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감정 조절을 잘하셔서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좋은 관계를 이루셔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피스메이커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적으로 또는 기질적으로 또는 상처 때문에 우리가 화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화를 다스리고 이 화를 극복하며 나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연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들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다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3부 예배 때 녹화한 것을 올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유튜브 예배로 영상 올립니다. 오후 1시에 나가니까 우리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 영상 예배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민정이 결혼했다고 떡 아마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잘 드시고 가시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금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기뻐하시는 중에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에 신령한 목당에 기름진 복으로 복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고 윤택해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잠언서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없어서 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많아서 교만 떨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넘치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 영적인 부여도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직장 사업장에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11조헌금 봉헌했습니다. 목적헌금 봉헌했습니다. 헌금 내역대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며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복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 제사로 영광을 올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